감사합니다. 예, 오늘 10월 20일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한 가지 강구 아까 잊어먹었는데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설립 예배도 있지만 새벽에는 특별히 우리 다니엘 전도의 주관으로 총동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바쁘지만 한번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요. 그날 있을 설립 예배와 본사 취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고요. 날이 저물자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라사 지방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는 그때에 가는 중에 갑자기 광풍이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광풍이 일어나지 않죠. 순풍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갑자기 강풍이 일므로 인해서 그 배에 물이 들어오는 그런 현상 속에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은 배를 타자마자 조금 뒤에 그냥 주무시고 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야 될 목표는 분명하고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그 배를 타고 그곳으로 가야 되는 그런 지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을 만나고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탄 사람들 중에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풍이 일어났을 때 왜 몰랐겠습니까? 왜 그 강풍을 이겨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지혜와 아이디어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자기 힘으로 아무리 힘을 써도 도저히 그 광풍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고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면 내 믿음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믿음이 없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수많은 사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이미 다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믿음에 맞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과정 속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깨어나신 다음에 광풍과 물을 잔뜩케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워하고 두려웠는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에게 이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근데 제자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주무실 때 광풍이 왔을 때 그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어 물을 푸내다 도저히 안 되니까 그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깨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운 다음에 바다와 물이 잔잔해지니까 또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 만사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자연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란 사실 앞에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요, 세상에 일어나는 이 광풍 때문에 무서워하고 공포에 뜨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모습 가운데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우리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요,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바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에는 강풍이 불어닥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에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신앙생활 잘 마무리해서 기쁘고 즐거울 때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광풍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 속에 수많은 업앤다운, 풍랑이 일어나고 또 무섭다는 일들이 수없습니다. 그리고 그 광풍 속에, 그 풍랑 속에 주님께서 네 믿음이 어디 있냐고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지칭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리적 현상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제 오른쪽에, 거기서 보면 왼쪽이죠. 왼쪽에 보시면 골란고원이라고 하는 고원이 있습니다. 산맥을 이룹니다. 그리고요, 왼쪽에는 이 골짜기를 형성하는 것이 이제 풀라 계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골라 공원이라는 또 이 산맥 고원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왼쪽에도 이 산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골짜기를 형성하면서 물이 내려와서 호수를 이룬 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그 북쪽 위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헤르몬이라고 하는 이 산이 있었어요. 항상 눈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눈이 녹으면 그 물이 갈릴리로 쏟아지고요. 그래서 거기는 항상 찬바람이, 추운 바람이 늘 붑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불면서 내려올 때에 남쪽에 있은, 이 남쪽 밑에 있던 비 따뜻한 바람이 위로 올라오면서 부딪히는 현상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죠. 근데 호수는 파도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파도가 있냐면 위에 있는 차가운 바람이 내려오고요, 밑에 있는 따뜻한 바람이 이 갈릴리 호수에 부딪히는 그 순간 이 바람과 광풍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호수로 탁 내려가면서 그 호수에 있는 그 물을 이렇게 뒤엎습니다. 그럴 때는 어느 정도 되면 2, 3m, 높을 때는 5m까지 파도가 칠 정도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들이 거기에 남아날 수 없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지리적 현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이 호수가 얼마나 크냐면 남북으로 길이는 21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크죠. 그리고 폭으로는요, 동서가 12km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호수의 깊이는 보통 40에서 6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주 깊은 그런 호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호수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광풍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풍은요, 예고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본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에 뜨나. 그러니까 어느 날 하루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행선할 때 예수님께서 잠이 드시되 마침 강풍이 호수에 내리치네 라고 말씀합니다. 그 강풍이 바로 이 뜨거운 바람과 찬바람이 부닥치면서요, 그 강풍이 일어나면서 호수 쪽으로 내리쳤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하루 예고 없이 닥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다가 건강검진도 다 했는데, 또 어느 날 출근도 하고 있는데, 평범한 하루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풍랑과 강풍이 닥쳐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강풍 속에서 휘말리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을 보아서는 이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열심을 다해서 그것을 향해서 이겨보려고 발버둥치죠. 그러나 그게 결코 이길 수 없는 자연의 힘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많은 일이, 그때서야 주님을 깨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면 내 믿음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주님께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계획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제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힘들어서 살아보려고 안간 힘을 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 광풍 속에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주무시기만 합니다. 그렇게 광풍이 몰아치고요. 배가 지금 뒤집어질 정도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몰아쳐서 배 안으로 가라앉게 될 정도로 찼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주무시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자연 세계를 창조하시고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자연이 뭐 뒤엎고 난리를 쳐도 주님은 전혀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주님이 이것을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들이 갈릴리를 받아가는데 주님께서 이미 다 계획 가운데 있죠. 이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들의 믿음이 좀 더 한 걸음 더 서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강풍을 만난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오왕좌왕하다가 그제서야 이제 죽기 직전에 있을 때 예수님을 깨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시편 44편 22절과 24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시편 기자가 예수님께서 이미 일어날 일들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강풍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이 급격히 요동치게 됩니다. 잔잔한 호수 같은 우리 마음에 진동이 일어납니다. 염려와 걱정이 앞설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발걸음을 치다가 결국은 주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주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데리고 가자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주님이 가자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봉사하면 봉사했고 충성하면 충성했는데 지금 나타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면 예수님을 안 믿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광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충성을 했습니다. 헌금도 드렸습니다. 11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혹시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주님 깨어나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을 깨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요, 끝까지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광풍은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광풍이 아닙니다. 가정에도 광풍이 붑니다. 직장에도요, 사업에도 광풍이 붑니다. 근데 그것을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일어났으면 예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광풍을 잔잔히 식히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1930년대 미국에서는 엄청난 대공황이 왔습니다. 그럴 때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안보다 더 두려운 존재는 두려움을 갖는 생각이다.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한다면 불안은 두렵지 않다. 우리에게의 희망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예수님께 맡기고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종료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였던 토이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문명이 최고로 발전한 시기는 평화할 때가 아니라 고통스러웠을 때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최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요, 평화할 때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이 사업을 새롭게 회복되기 원하는 것보다는 그것보다 먼저 네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들어지고 있느냐, 그것을 알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아보지 못하고요, 우리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펴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만을 바라보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던 제자들이 자기 경험과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요, 바다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이겨내보려고 해봤지만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예, 우리의 경험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경험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 경험이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완벽하게 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경험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전문 지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광풍을 뚫을 수 있고 그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강풍이 왔을 때 인정하십시오.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내 믿음이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일찍 나가지 못했던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강풍이 덮쳤을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간청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비록 연약하고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한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어주시고 완벽한 모습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책망하지 않을까?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중요한 것은요, 그 광풍 속에, 그 풍랑 속에 주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 찾느냐 엄청난 차이가 나고요, 그 결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부시시니 이에 그쳐 잔망하여 지더라. 하늘 앞에요 간청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광풍을 잠재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이 속에든지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청하십시오. 마가복음 4장 3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고문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르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라. 예, 마가가 보는 견지하고 누가가 보는 견지가 약간의 다른 모습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왜 하나님 앞에, 왜 주님 앞에, 왜 내 앞에 진작 나오지 않았느냐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참 이상해요. 꼭 맞아 터져야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 발에 불이 떨어져야. 제가 그런 경우를 제 스스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막 견디다 못해 자기가 해보겠다고 안간 힘을 쓰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마지 노선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게 또 뚝 떨어져요. 그럼 한 여기까지죠 하면서 자기가 힘을 애쓰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개선을 해요. 여기 마지막까지만 딱 되면 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바닥까지 치게 만듭니다. 그때서야 두 손 두 발 들고요, 하나님 내가 죽사오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요. 그것이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청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970년 여러분 영화로도 굉장히 나와서 많은 인기를 누렸던 것입니다. 1970년 4월 미국의 아폴로 13, 아폴로 13호가 달러를 향해서 발사가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들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구로부터 2만 마일 정도, 그러니까 우리 킬로미터로 따지면 1마일이 1.6km니까요. 그러니까 만 마일이면 16,000km, 그러니까 2만 마일이면 32,00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만 산소 탱크가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폴로 13호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사라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죠. 이게 완전히 지멋대로 그냥 우주 공간에 떠돌다가 죽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요, 우주선에 안에 있던 3명이 이 본부, 휴스턴에 있는 본부에다가 연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휴스턴이 본부에서 우주 비행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잡아 돌아오라 라고 한 이야기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것을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요,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길 수밖에 없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요. 우리 힘으로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우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후셔턴에 있던 수많은 그 본부에 있던 일을 하시는 분들과 이 우주선 안에 있는 이 생명들이 또 국가적으로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살아날 길은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단 하나, 전 국민이 아침 9시에 이 우주선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아폴로 3호가 이 곳에서 다시 고향으로 이 지구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있다면 하지만 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할 때요, 그 아폴로 13호의 모습이 태평양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거기에서 구출을 받던 사람들이 일어나자마자 해군에 있는 군목 목사님입니다. 군목 목사님의 손을 딱 잡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타임지 표지에 기록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간청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내 눈에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간청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큰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이 말은 정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옥과, 서울이라는 말, 지옥과 같은 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지옥과 같은 그곳에서 내게 이르면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께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거짓소 하겠다. 자, 다윗이요, 죽음의 길에 이르렀습니다.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환난이 왔습니다. 슬픔이 왔습니다.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십사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간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고요, 그럴 때 그 광풍이 눈앞에 전혀 어째 그런 일이 있었듯이 사라지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현상들이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친구로 인해서 내가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간청하니까, 그렇게 간청하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간청하니까 내가 너 간청을 안 들어줄 수 없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친구로 인해서 간청함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요, 기도의 응답의 요소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눈앞에 있는 광풍이 언제 그랬듯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주님이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다가오게 되면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요, 성장하게 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시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미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워주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청할 때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는 반드시 도움을 주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24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기를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한순간에 죽음을 경험한 제자들, 갑자기 그 바람이 불어왔어요. 이 갈릴리 호수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 상황 속에 물이 쳐서 배에 들어오면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깨우고 간청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적지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 광풍을 바다의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자연세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권 주인이고요 왕이고 주권자이라면 우리가 못 맡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가서 요구해야 될 그 수많은 것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응답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매 바다들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여치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야 잠잠하라, 야 고요하라 라고 하니까 이 바다가 거기에 꼼짝하지 못하고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주께서 분명히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을 믿는 자에게 엄청난 능력과 힘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내게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연구 결과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사람마다 다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그 일들을 성공하고 실패하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술의 대답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영어로 하면서 제가 한국말이 있습니다. I want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완전 0%로 일을 마무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지 않겠대요. 그러면 어떤 일도 그에게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I can't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밖에 할 수 있는 능력이 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I don't know how, 어떻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사람은 20%밖에 성공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20%의 성공 확률이 있고요. 그리고 I think, I might라는 말을 쓰는데 내가 혹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혹시 할 수 있을지도, 그러니까 생각은 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되면요 50%를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I think, I can, 내 생각으로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은요 70%까지 성공 확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해도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나 뭔가 일을 부르면 야 우리 생각은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70%까지 성공 확률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I can 이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이 있으면 90%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일의 시작은 누구에게 달렸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일이 이미 90%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려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100%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생각을 가지고 나갈 때 이룰 수 있냐면 I can do by God. 이게 I can do, I can do, you can do it. 네가 해라.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플러스 하나 해야 될 것이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100% 완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by God,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할 때에 그 일은 100% 완전히 이루어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앞에 가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너희의 능력이 100%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너의 모든 하는 일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광풍일 때 온전한 믿음이 나타납니다. 교회 생활이 어렵습니까? 가정이 어렵습니까? 직장이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우리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내 어려움이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교회 관계 속에 있어서든지 사역을 할 때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어려움을요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왜? 하나님은 그 풍랑과 강풍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네게 바람과 불을 명하며 순종하는고 하더라. 자, 여기에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요 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시편 46편 1절과 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상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상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지구가 뒤덮여 earthquake이라고 합니다. 지진입니다. 이 지진이요 우리를 둘러엎는다 할지라도요 무서워할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바다가 흉흉하고 요동할지라도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목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이 경험을 한 뒤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되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나가는 자에게 넘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께서 하신 말씀을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해주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그렇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는 넘치 못할 일이 없겠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있고요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철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사업을 눈앞에 놓고 성공을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내 생각대로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면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다 부자가 되어 홀로 다 갔을 거예요. 오늘 들로 바다로 이 아름다운 이 자연의 환경을 구경하면서 다 떠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계획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그 현상들의 일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깨우겠습니다.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한마디에 모든 것을 잠재우는 그 역사를 나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어떤 강풍이 불어도 어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